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나병석입니다. 저는 영원한 진리에 목말라 이 구원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유하고 기쁘게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배웠는데 청바지 도매상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뉴욕에서 최신 유행하는 청바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디자인이 아주 독특한 청바지를 보내주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세탁을 했는데 옷이 전부 다 옆으로 비틀어져서 불량으로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날리고 노점상을 하고 있을 때 친척이 제가 망한 줄도 모르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만났는데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녀에게 차마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청바지 도매상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양심에는 찔렸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거짓말은 나중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속이면서 결혼을 하고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눈이 좀 색약이라 색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저도 모르게 꼭 비슷한 색상의 옷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왜 또 비슷한 색깔만 가지고 오는 거야? 골고루 좀 가져와야지. 하지만 옷을 막상 진열해 놓으면 손님들이 요즘에는 이 색상이 유행인가 봐 하고는 다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가게를 확장하고 집과 차도 사면서 드디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했는데 아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장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한 후에 여보, 나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 교회를 가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고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물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만약에 그 순간 내가 죽었다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인가. 또 아내는 젊고 예쁘니까 늑대 같은 놈하고 재혼할 것이고 또 아직 어린 딸은 아빠의 존재도 기억하지 못할 텐데 저 역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형님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한 분밖에 없는 이 형님의 줌을 보았을 때 인생이 정말 허무했습니다. 저는 돈만 벌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돈도 행복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죄 짓고 회개 기도하던 모태신앙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죄 짓고 회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았어. 술집에서 만나 교회에서 들은 것을 말해 주었더니 야, 너 거기 이단이야 하는 겁니다. 뭐야, 믿지 못하는 너는 3단이다 하면서 우리는 말다툼만 실컷 했어요. 그 후 저는 그 교회에서 성경 강연회를 듣고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당연한 핍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도 했지만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천국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갔어요. 저는 이런 자유와 기쁨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업상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의류 사업은 계속 번창하여 여러 곳에 매장을 오픈을 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인생은 여전히 허무하고 영혼은 갈급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교회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구원파가 아닌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구원파이지만 노선이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크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교회 봉사활동과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니까 봉사 직분도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자유와 기쁨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파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았지만 마음에서 참 자유와 기쁨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답답하여 구원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변화가 될까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오직 주만이 간증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형편과 문제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고 동성애와 같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진실하게 하는 간증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오직 주만이를 보고 있으면 이 아내와 딸이 아빠 보지 마. 타락하면 어쩌려고 다른 교회 영상을 보는 거야. 야, 간증인데 어때? 간증이 너무 좋아. 같이 보자고 하면 싫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 하고는 걱정을 했어요. 제가 한 여대생의 간증을 보았어요. 의료 선교사를 꿈꾸며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수능을 망치면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간증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가 그대로 깨달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정을 내다가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는 다르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간증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집중해서 보았어요. 그동안 십자가 죄사함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즉 부활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구원 열차를 올라탔으니까 더 이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하여
저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남자답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것이 이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에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했지만 뭔가 꺼림직했던 이 구원관과 신앙관이 부활로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불리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믿고 있는 저에게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주인이라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마귀의 자식이 분명하고 그러면 내가 갈 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이 마음에서 자유와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게 되니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네. 그리고 구원파교회에서 영접 기도는 성경과 맞지 않다고 배워서 혹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 봐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도 저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전도인들이 가르쳐주는 것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인이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가까운 분들에게 부활복음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과 전도인이 아니면 또 전도인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면 성경을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의심 없이 전도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구원파교회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주일에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전도하고 있던 사람과 교회 상담실에서 오직 주만이를 보면서 부활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이런 저를 지켜보던 아내가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주일 설교도 듣지 않고 다른 교회 영상을 볼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겠어? 그러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변한 게 뭐가 있는데?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아내도 오직 주만이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부활복음만이 구원파에 있는 가족과 모두를 살리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아내와 한마음교회를 찾아갔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에 넘치는 찬양 후 전 성도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늘 형식적인 기도만 하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겠다는 한마음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교회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타 교회는 교회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는 가능한가요? 거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 이 창피를 무릅쓰고 저는 구원파에서 왔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간증문을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새신자를 극진히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은 많이 써봤지만 이 간증문은 처음 쓰는 것이라 어색했어요. 하지만 주님께 내 마음을 진실하게 보이면서 기도하고 쓰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기쁘게 지내다 얼마 전 한마음교회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내는 갑상선 저하증으로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애들 학교도 제가 보냈어요. 항상 피곤해하던 아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매일 기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아요. 처남댁은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다가 부활복음을 듣고는 진짜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40년간 다닌 구원파 교회가 틀렸다고 하니까 화를 내시며 매우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후에는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맞네 그랴. 오염에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의 중국 유학으로 만나게 된 선생님에게 부활복음을 전해주고 제가 본 대학생의 간증을 보라고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의심하지 마 완전 대박입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실타래가 부활로 다 풀어졌다고 하면서 중국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20년간 전도했지만 믿기를 거부하셨던 아버지도 남편에게 옆차기를 날리던 아내가 현숙한 여인으로 변한 간증을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곧 믿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이 군대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아니 아빠 제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 구원 받았어요 하면서 저항을 하다가 교회 훈련관으로 들어간 지 5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후 이 눈물의 구원 간증문을 메일로 보내왔어요. 이 가족과 구원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간증 영상이 저희 가족과 모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참 아쉽기도 하지만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저의 남은 인생을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